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했던 때의 일입니다. 한 미국 신사가 자기 집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있었습니다. 그때 남루하고 몹시 피곤해 보이는 한 인디안이 지나가다가 그 신사에게 빵을 좀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신사는 너에게 줄 빵이 없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마시는 차라도 한 잔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지만 역시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몹시도 배고프고 갈증이 난 인디안은 마지막으로 물 한 모금이라도 좀 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그 미국 신사는 너처럼 짐승 같은 인디안에게 줄 물은 없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인디안은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미국 신사가 사냥을 나갔다가 깊은 산중에서 사냥개를 놓쳐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이 산속에서 헤매는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에서 어두워지면 이거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는 배고프고 목말라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인디안은 그의 딱한 사정을 보고 당장 그를 구출해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 신사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구원해 준 그 인디안이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박대했던 그 인디안이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나도 어이없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신사에게 인디안이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다면 지금쯤 당신은 산중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이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를 믿지 않고 여기에 거역하며 그것을 소홀히 여겨 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웃으로부터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어떠한 대우가 바로 내가 심은 것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심었든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임을 믿고 사는 자가 우리 사회에 많을 때 이 세상은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요, 첫 번째 하나의 심판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심을 때는 내 마음대로 심었지만 거둘 때는 원하든 원치 않든 열매 그대로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친절을 심으면 친절이 거듭되고 강포를 심으면 강포함이 거듭되고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질적으로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후하게 심으면 후하게 나타나고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가을을 심판의 계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는 미래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심고 바로 내일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아주 먼 훗날 거둘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곡식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는 금년에 심었는데 10년 후에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심은 것에 대한 결과를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한참 후에 결과가 나타나니까. 만약 오늘 죄를 짓고 당장에 하나님이 종아리를 때리신다면 정신 바짝 차리겠죠. 그런데 늦게 거두는 열매가 있어요. 거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무던히 때로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심은 대로 거두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수고에 하늘로부터 내린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하지만 하늘로부터 비도 와야 되고 햇빛도 비춰야 되고 바람도 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고의 대가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후한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보스턴시에 시트로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그 당시 부자였던 바턴 씨를 찾아가서 2,000불을 좀 구워달라고, 200여만 원을 좀 구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게는 지금 담보도 없는데 내가 꿈과 용기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볼 테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주위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뭐 경력도 없고 담보도 없는 그에게 왜 후원자가 되느냐고. 그러나 바턴 씨는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이의 이 용기, 거기에 좀 매혹이 되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모험을 걸고 2,000불을 빌려줬습니다. 과연 이 스트로사는 얼마 되지 않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2,000불을 갚았어요. 그 일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일어나서 이 돈을 꾸어줬던 바턴 씨가 완전히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문으로 그 소식을 듣고 이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바턴 씨를 찾아가서 당신이 빚진 돈 7만 5천 불, 대략 한 8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대신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턴 씨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자네가 가져던 돈은 다 갚지 않았는가? 그때 스트로스라는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빚진 돈 2,000불 옛날에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는 내가 평생 갚지를 못합니다. 그때 2,000불로 사업을 하여 오늘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스트로사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그 많은 돈을 갚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돈으로 갚아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어느 헛똑똑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요, 장부에다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1,000원, 내일은 2,000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아이가 용돈을 타가면서, 엄마, 내가 10년 후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미안한 마음도 없이 고마운 마음도 없이 애가 용돈을 받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정말 갚을 수 있는 것입니까? 돈으로요. 은혜와 사랑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진리, 이치 위에,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과거 지향적인 사람과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요, 우선 그 악한 것을 심고 자기가 뿌린 그 악한 것 때문에 악의 열매를 거둘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입니다. 심은 대로 건너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남몰래 심어놓은 악의 씨가 머리를 들고 돋아날 것이라고, 그러면 무사할 리 없다고, 그래서 늘 불안해하며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 또 작은 것이지만 선을 심고 기다렸는데 빨리 열매를
왜 안 주냐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냈는데 왜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11조 드렸는데 왜 장사가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늘 불평하고 불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피곤한 삶입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생애라고 하는 것은 늘 불안하고 늘 불평 가운데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네 가지 인생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을 받고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에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요, 미움을 받고 내 미움 받았으니까 나도 미워한다. 빼앗겼으니 나도 빼앗고 배신당했으니까 나도 배신한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미움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빼앗기고도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결론은 바로 네 번째 인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라. 참 힘든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렵지만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빼앗겼다고 남의 것 빼앗을 권리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미움받았다고 당연히 다른 사람 미워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우리는 아무도 누구도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의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다른 뜻에서 다시 한번 네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먼저 받고 주는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받았으니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죄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선대받았으니까 선대하고. 두 번째는요, 받기를 바라고, 아직 안 받았는데 받기를 바라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받기 전에 주는 거니까 조금 나아 보이긴 한데,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수를 딱 할 때도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면 내게 올 게 뭐고 갈 게 뭔가 딱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바라지 않고, 올 것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라는 것 없이 베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 없이. 바라고 베푸는 정도는 보통 다 죄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지 말고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아주 깊은 산골에 어떤 소년이 병으로 아주 위중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비는 오고 갈 병원 갈 돈도 없고 병원도 물론 멀고 가만히 있다 죽게 생겼거든요. 할 수 없이 어머니가 뛰쳐나갔습니다. 비를 맞고 한 8km 되는 길을 달려가서 병원을 두드려가지고 의사를 깨웠습니다. 그 밤중에 비가 오는데 의사는 참 괴로웠어요. 그 두드린 소리가 원망스러웠고요. 그런데 한편 그래도 돈만 보고 의사 노릇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키진 않지만 그래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 아이에게 갔습니다. 마지못해 달려가서 어쨌든 치료해 주는데 마침 휴염이 있어서 아이가 나았어요. 그 후에 이 의사는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영국의 로이드 존 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재무상으로 등단하여 축하연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재무상이 자기가 오래전에 고치던 그 아이예요. 그 청년이.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억지로 치료해준 이 선한 일이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선행이 뜻밖의 결과로 나타날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바라는 바가 없이 베푸는 그 일에 후에 엄청난 열매를 맺힌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사람끼리 주고받는 게 아니고 3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혹은 사람에게 베풀면서 그에게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다시 받는 그런 보상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것을 줍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크게 보십니다. 주님께서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줄 때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수한 동기에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서 냉수 한 그릇 베풀어질 때 거기에도 하늘의 상이 있겠다고 엄청난 보상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하느냐?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고 인간으로부터 받고 오늘 주고 내일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단순한 인가율에 불과하지만 이웃에게 베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땅에서 베풀고 하늘에서 받아요. 작은 것으로 베풀고 큰 것으로 받는 이런 이치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의 은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한번 3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남에게 시작. 한 번 더 크게 한번 해보죠. 시작. 아멘. 여러분, 남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좀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줬으면 그럴 때가 있죠? 예, 다 있잖아요. 집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여러분을 원하십니까?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이웃으로부터 바라는 바가 있는데 보통 심리학자들은 한 3가지를 정리해서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좀 잘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예, 당연한 질문을 드리니까 가만히 계시네요. 다 있죠. 예, 정말 나를 좀 이해해 달라고, 예, 막 가슴을 치면서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내 처지를 알아주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상대의 사정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만나고 싶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죠?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 좀 다 좀 쏟아놨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다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 나를 이해해준 사람, 알아준 사람, 그런 사람 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야, 저 친구가 나를 또 혹시 업신여기지 않을까? 부끄러워서 자기 부끄러운 얘기 못 합니다. 분명히 있는데. 언젠가 한번 잠깐 TV를 보는데 이 연습국 가운데
부부가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이 아내한테 혹시 당신 나 만나기 전에 사귀는 남자 있었냐고. 처음에 따갑따갑 뛰었어요.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걱정 말고 한번 얘기를 해봐. 또 그 말에 또 아내가 좀 혹해가지고 사실은 이러면서 이제 내가 당신 결혼하기 전에 10년 동안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 저 해외로 가는 바람에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게 됐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 그 다음 뭐 얘기 하나 더 아시게 할 겁니다. 이미 엎질러졌어요, 물이.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다 말하고 평안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그만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일생에 딱 한 번만 만나도 좋겠어요. 내 밑바닥에 있는 모든 얘기 다, 아니 꿈속에서 만난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서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다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걸 우리 보고요. 남들이 우리를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남들을 우리 보고 이해하고 알아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단점이 있습니다. 또 장점도 있어요. 그럴 때 장점은 칭찬해주고 단점과 허물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생각만 해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모든 면을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바라길 원하는데, 만나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좀 참아 기다려주기를 다 원합니다. 예? 예. 나에 대하여 사람들이 인내해 주기를 바라요. 자기는 못 참으면서요. 그래도 남들은 참아주길 원해요. 자기는 못 참으면서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특히 사람에 대해서 지금 당장 평가하는 것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한번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이번 한 번만 좀 용서해주고 또 기다려 한번 봐달라고. 그런데 이 헛똑똑한 어머니가 내가 널 모를 줄 아냐?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아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시간 얼마든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기다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못해요. 당장에 그냥 평가를 하고 틀렸니, 끝났니, 망했니, 온갖 말을 함부로 다 내뱉습니다. 특히 실망했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비수가 상대방에게 가슴에, 심장에 꽂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절대로 낙심이 없습니다. 요즘 좀 똑똑한 사람이 입이 너무 싸서 실망했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매사에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참아주길 바라요. 오래오래 참아주길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도 상대방을 참아줘야죠.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참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뭐 형편없는 제 아들 아닙니까? 나야 하는 것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주님은 제 아들을 믿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다 그러시죠? 예. 당신은 참 쓸모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이 세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평가를 다 받고 싶어 해요. 우리는 자신에게 때로 실망을 해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는 거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부터 존경받기를 원해요. 예? 그렇다면 우리도 상대방을 존경해야죠. 존경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필요한 사람으로, 그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인정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소외된 귀신 들린 여자, 문둥병자, 그런 사람들 주께서 인정하시고 다가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자비하심을 받을 것이요, 용서를 베풀라. 그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은혜를 베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하면요. 끝으로 본문에 보면 아주 전원적인 풍경 같은 귀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물건 살 때마다 요즘은 저울을 놨으니까 딱 올리면 몇 그램 딱 나오죠. 근데 여러분 오래전에는 이렇게 말이나 뒷박에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쌀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이 가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공식을 사고 팔 때 이 뒷박에다가 쌀을 좀 가득 붓고 이렇게 굴대로 이렇게 밀잖아요. 미는데 처음에 쫙 밀다가 끝까지 안 가요. 그 뒤에는 조금 쑥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준 건 줄 알고 집에서 딱 달아보니까 이 정량 미달이에요. 아주 기술이 참 안 좋은 쪽으로 좋아가지고 다 안 밀고 이만큼만 딱 밀고 이제. 그런데요, 본문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렇게 눈속이게 주지 않고 후이 되어가지고 흔들어야 좀 자꾸 쌓일 거 아니겠어요? 흔들어가지고 그것도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후하신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면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께 1,000원을 달는 사람에게 2,000원 주신 적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는데 10리를 같이 가본 적 있습니까? 아니, 겉옷을 달라는데 혹 속옷까지 준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저 만사를 다 달라고 하고요, 주기는커녕 줄 때도 깎아가지고 주고, 또 1,000원 달라면 500원만 주고, 인색한 마음으로 줄 때가 참 많아요. 줄 때도. 오늘 주님께서는 주라고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흔들고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문대로 군다고는 이 진리를 심판으로 받으며 사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문대로 군다는 진리를 은혜의 보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이 하늘로부터 오는 보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과 거의 똑같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빼앗는다고 빼앗고 미워한다고 미워하고, 그런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라고, 아무런 대가 없이 주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먼저 남을, 이웃을, 가족을 대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